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바란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봐야만 얼굴에 얼굴이 깨끗한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 상태인 영혼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에다가 밥상을 갖다 놓으면 식당이 되고, 방에다가 책상을 갖다 놓으면 공부방이 됩니다. 이불을 갖다 놓으면 침실이 되고, 요강을 갖다 놓으면 화장실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식물을 갖다 넣으면 식물원도 될 수 있고, 화투를 치려고 화투판을 깔아 놓으면 도박장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참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의 지붕이 되어주어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이 있을 때 조용히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제일 아름다운 부부를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천사가 내려왔더니 어떤 부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가서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부부가 있을 것이라고 찾아보라고 하셔서 천사가 다시 내려와서 보니 눈이 안 보이는 남편이 두 다리가 없는 아내를 업고 강을 건너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가서 보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부부가 있을 것이라고 천사를 다시 내려보냅니다. 천사가 돌아다니는데 어떤 조그마한 오두막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다가가 사연을 들어보니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나쁜 짓을 하다가 돌아왔는데도 아내가 용서를 해준 것이 고마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 때문에 망하였는데도 부족한 자신에게 돌아와 용서를 빌어주는 남편이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천사는 이 부부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부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관계도 우리 인격도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또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참으면서 바라보고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 문제집이나 학용품을 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았던 기억들이 한두 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 내 자녀가 똑같이 말을 할 때 눈빛만 딱 봐도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알게 되고 예전에 나의 행동이 떠오르고 그때 어머니가 알고도 속아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이렇게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고 속는 걸 알면서도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일본의 성자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칠 때는 은혜가 넘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부터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서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님파로 나뉘면서 소송까지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움으로 모든 관계를 끊고 싶어 하지만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할 때에도 참고 인내하며 여전히 그들을 품고 사랑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은 단순히 사랑에 대한 멋있는 시 낭독 같지만 실상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헐뜨는 철저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대에 걸쳐서 목사를 배출한 집에서 태어난 존 브릿지는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렸지만 신앙심이 없다고 느껴서 예배만 끝나면 도망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은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길 원했지만 그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함에도 부모님은 계속해서 참고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훗날 존 브릿지 목사님은 나에게 실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매일 기도하셨던 부모님 때문에 결국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의 사랑을 시험하는 문제가 와도 끝까지 참으면서 지탱하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독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유대인 여성과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히틀러 정권으로 유대인을 탄압할 때 유명한 교수였던 그에게 나치 정부가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을 떠나 교수직을 그만두든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는 아내를 택하고 교수직을 버리지만 그로 인해 그는 저술이나 강의도 못하고 심지어 여행도 못했습니다. 아내를 잡아갈까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참고 견디다 보니 나치 독일이 패망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교수직을 포기하고 모든 불이익을 다 참아낸 카를 야스퍼스처럼 우리도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참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에 대하여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내가 원수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내가 반드시 당한 만큼보다 곱절로 저 사람에게 갚아주겠다고 괴롭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지 사랑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대제사장의 종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 칼을 뺏어서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전 악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체포될 때도 참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부르면 엄청난 수의 군대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구원하여 주시겠지만 수모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타락한 엘리 제사장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부패하였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회복한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는 우리들은 억울한 문제들이 즐비한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참고 인내하며 남의 허물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